사무엘기 하 9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함으로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줄 것이며 또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요약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만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죠. 모든 단어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필요 없는 내용 좀 더 집어넣고 절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문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을 그와 같은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감동이 되는 한 부분만 하나님이 성경 기록으로 준 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노아라든지 아브람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 이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인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은 나오죠. 하지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높이는 그와 같은 의도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에서 이 내용은 왜 기록됐지라고 여러분이 읽다가 좀 궁금할 때는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접근해 보면 많은 부분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이 내용을 기록해 주셨을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에요. 훌륭한 위인, 인물이 기록되어 있지만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온전히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물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의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거듭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듭나신 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혹시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무비보셋은 패망한 사울 왕조의 손자입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다윗이 왕좌에 오른 이후에 사울 왕조에서 아직 살아남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손자가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 왕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해 준 게 아니에요. 아니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구속자 우리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기하 9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약 한 15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15년 정도. 계산해 보면 대충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가 나이 30이 되어서 왕좌에 오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자, 이제 나이 30이 돼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게 아니에요.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7년만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33년 동안 통치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을 40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성경에 나온 기록대로만 따지면 40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7년 반 그리고 33년을 통치해요. 사무엘기하 9장의 내용은 그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을 때 그때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행정부에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들을 다 임명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요. 이제 모든 이 나라가 안정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렇게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품어왔던 한 가지 일을 해요. 그 일이 바로 자기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는 그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나단이라고 하면 다윗의 어떤 친구예요?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친구죠. 혼이 통한 친구. 정말로 그와 같은 친밀한 친구였었어요. 사울 왕이 왕좌에 있었을 때 그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사울 왕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다윗이 다음 이스라엘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그 왕자를 계속 가지고 싶었어요. 지키고 싶었어요. 자기 집안이 계속 그 왕권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사울 왕을 막으면서 다윗을 지켜줬어요. 요나단 역시 자기가 왕좌의 신분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이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피신시켜줬던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피신을 시켜줘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요나단과 사울 왕이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맺었던 언약 내용이 사무엘기상 20장이 나오는데 그 구절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0장 14절로 17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친절을 내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집으로부터 내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되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각각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결코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는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이르되 참으로 주께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윗의 원수들 손에서 물으시기 원하노라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그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요나단이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이 내용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친절을
베풀어 절대 죽게 하지 말자. 우리 집안끼리 서로. 그리고 각각의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자.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살자. 그러니까 그 언약을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의 친절을 베풀라, 그리고 친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게 하자, 친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영어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kindness라고 나오는데, 이 친절이란 단어를 잠깐만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친절하면 뭐 잘 대해주는 거잖아요. 잘 대해주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 좀 잘 대해주자, 이 개념이 아니라, 이때 사용됐던 친절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고, 그 친절을 언약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내가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웃 사람이니까 잘 대해주고, 내 마음에 드니까 잘 대해주고, 내 기분이 좋으니까 잘 대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잘 대해주고, 이런 친절이 아니라 언약을 기초로 해서 내가 베풀어주는 친절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 친절이란 단어를, 이제 헤세드란 단어를 이제 변치 않는 친절, 그리고 끝까지 가는 친절,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이 바로 이 헤세드 친절이에요. 언약에 따른 친절이에요. 변치 않는 친절이고요, 끝까지 가는 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제 이게 kindness라고도 돼 있지만 loving kindnes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인자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읽어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바로 그 인자하심이 이 친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도하신 친절이에요. 그리고 그 친절은 절대로 변치 않고요, 끝까지 가는 친절입니다. 내 모습이 어찌하든지, 내가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사랑스럽지 사랑스럽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끝까지 베풀어 주는 그 친절, 호의,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친절을 언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기초해서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 변치 않는 친절, 호의, 은총을 서로 베풀자. 언제까지? 끝까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언약을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약 15년 후에 이제 왕좌에 오릅니다.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세월이 상당히 흘렀다는 거 이해되시죠? 아마 20년은 넘게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모든 행정부가 안정이 됐을 때 이제 요나단,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장, 사무엘기하 9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사무엘기하 9장에 딱 들어와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친절이 언약에 따른 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내가 요나단을 좋아하니까, 뭐 내가 요나단을 사랑했었으니까 뭐 좀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친절을 베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9장 2절.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왕의 종이 그로소이다 하므로, 자, 이제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을 찾았어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서 다윗 왕 앞에 불러왔어요. 여러분, 이 시바라는 이제 사울 왕의 종이 다윗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웠겠죠. 지금 아마 자기가 모셨던 사울 왕인데 은밀히, 아마 잠잠히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어느 날 다윗 왕궁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불러요. 다윗 왕이 호출했다고. 이게 주로 좋은 일이 될 가능성이 많겠어요? 안 좋은 일이 될 가능성이 많겠어요? 안 좋은 일이 될 가능성이 많죠. 사실 이 당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려 시대, 뭐 삼국 시대, 뭐 조선 시대 다 망라해서 항상 왕조가 바뀌게 되면 새롭게 왕좌에 오른 그 왕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전 왕조의 사람들을 다 말 그대로 숙청하는 일을 해요. 왜 숙청하죠? 왜 다 죽여요? 다시 반란이나 다시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 왕족이 남아 있으면 그 왕족을 중심으로 반란의 세력이 이렇게 도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없애는 그와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일이었었고요.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조에서 지금 다윗 왕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조에 오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먼저 해요? 사울 왕조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씨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의 왕조가 굳건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요. 자,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렀어요. 그 시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갔을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왕 앞에 섰는데 다행히도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하므로 이제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의 집 중에 아직 남아있는 그 자손들 후손들이 있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여기 하나님의 친절 나오죠. 이게 다시 또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절, 언약에 따른 친절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자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므로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자, 시바를 통해서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 왕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멸망한 왕조의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왕조의 왕족이었어요. 실제로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고자 혈안이 됐던 사람이 지금 왕위에 오른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 무비보셋의 혈통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무비보셋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시바가 뭐라고 말을 해요? 다리를 전다고 했어요. 두 발을 전다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 다리가 불구가 된 것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사무엘기하 4장 4절 말씀에 그가 두 발을 왜 절었는지 또 두 발이 왜 불구가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기하 4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발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었더라.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더라. 어떻게 발을 절게 되었다고 나와요? 유모가 그를 급히 안고 도망갈 때 그를 떨어뜨렸대요. 5살짜리 사내 아이를. 왜 급히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왔대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장소냐면 바로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전하고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왔다는 게 어떤 소식이에요? 왕과 왕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유모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왕족이 다 죽겠구나. 빨리 피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구나. 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급히 피난을 간 겁니다. 그러다 그 아들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하게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두 발을 다 절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구가 된 거예요. 언제요? 5살 때부터. 여러분, 할아버지가 왕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왕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죽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린 나이에 다리 불구가 됩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지요. 목숨은 건졌어요, 이 무비보셋이.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도망가서 외딴 곳에서 살았겠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왕손으로 여러 혜택을 받았어요? 아니요. 왕손이란 거 오히려 숨기면서 살아야죠.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았어야죠. 왕조가 바뀌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앞에 성경 말씀에서 무비보셋이 살았던 지역 이름이 나와요.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대요. 로드발. 이 로드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장이 없는 이란 뜻이래요. 초장이 없는. without pasture 해서 초장이 없는.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 초장이 없는 이란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에 초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동네 이름 그렇게 지었겠죠. 그러면 그 동네가 황량했을까요? 비옥했을까요? 네, 황량했겠죠. 왜 그곳에서 살아요?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요. 만약에 멀리서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와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려웠겠죠. 혹시 나를 죽이려고? 여하튼 그의 삶을 보면 정말로 비참하고 두려움에 빠진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아마 5살까지 왕궁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만으로 나이가 바뀌었지만 한 6, 7살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다 났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게 마치 꿈 같겠죠. 자기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왕궁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삶이에요?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이에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무엘기하 9장 12절에 보면 펴실 필요 없고요. 무비보셋에게 이 당시에 젊은 아들, 즉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무비보셋이 5살 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아들이 있대요. 그럼 이 당시 보통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했었을 시대니까 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지났을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는 지난 거예요. 왜? 아들까지 줬으니까, 어린 아들까지. 그러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숨어서 자기 신분 속이며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드디어 자기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요? 다윗 왕궁에서 사람들이 자기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부르십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의 신하들 앞에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의 궁정에 갈 때 그 어린 아들과 대화를 나눴을까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어쩌면 이 길로 내가 끝이겠구나 생각 들어서 아들과 인사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빠 갔다 올게. 가는 길에 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발을 절면서 가죠. 드디어 다윗 왕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궁전에 도착했어요. 다윗 왕을 이제 만납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그의 모습, 다윗 왕이 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벌벌 떠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무비보셋이여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요? 지금 벌벌 떨고 있거든요.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줄 것이며 또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다윗 왕이 지금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안해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하는 말을 무비보셋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말을 다윗 왕이 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라고 했어요. 자, 친절을 어떻게 베푼다고요? 반드시 베풀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말한 친절이 또 어떤 친절일까요? 바로 언약에 따른 친절, 헤세드예요. 이 친절도 그냥 내가 너 잘 대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언약에 따른 끝까지 지키는 친절입니다. 바로 그 친절을 너에게 반드시 베푼다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너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이 말 들을 거 생각했는데 너 반드시 내가 베푸는 친절 받을 것이다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요? 사울 왕이 온 땅을 다시 도로 돌려준대요. 그리고 왕인 다윗 왕의 상에서 이제부터는 모든 식사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왕자로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다윗 왕이 언급했던 그 헤세드 친절, 그 언약에 따른 친절, 끝까지 가는 친절, 변치 않는 친절, 그 친절로 말미암아서 지금 무비보셋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기하 9장 8절입니다. 그가 전하며 이르되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무엇에 비유해요? 죽은 개요. 개인데 죽은 개래요. 여러분, 개라고 말하면 오늘날 워낙 또 문화가 이렇게 돼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 애완견, 뭐 이런 저는 주님의 개 이렇게 강아지입니다. 뭐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애완견, 반려견 이런 개념 없었죠. 그렇죠? 개라고 하면 주로 어떤 개예요? 들개입니다. 들개. 성경에서 개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은 안 좋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들개들이 성경에 보면 나중에 어떤 내용도 나와요? 사체를 먹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도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다니면서 굉장히 뭐랄까 더럽고 그리고 죽은 사체 뜯어먹는 이런 동물이 개였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개? 죽은 개, 죽은 개. 무비보셋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친절과 이런 호의, 이런 은혜를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말한 겁니다. 나같이 죽은 개를 왜 왕께서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왜 지금 그 죽은 개를 다윗 왕이 한량없는 친절과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요? 바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과의 그 언약, 헤세드 그 언약이요. 당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다윗 왕은 그런 자신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모든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다윗 왕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니죠.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이 우리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친절, 언약에 따른 친절, 그리고 우리 구속자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죄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가엾은 무비보셋이 우리 자신입니다. 소망 없이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친절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 무비보셋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혈통이었어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혈통이었고요. 우리 역시 죄의 피로 그와 같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왕의 친절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놀라운 만왕의 왕의 친절을 받게 된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갔던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그를 찾았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그 무비보셋을 왕이 왕의 자녀 삼아 주셨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언제예요? 죄인이었을 때예요. 소망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친절과 호의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왕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았어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제 도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얼굴을 이제 처음 봤겠죠. 무비보셋 얼굴을 처음 딱 봤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나단이 생각났죠. 왜 요나단이 생각나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젊었을 때 요나단의 모습이 그 아들의 모습에 담겨져 있었겠죠.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찾았어요? 물론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찾았지만 그 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얼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많은 친절을 베풀고 싶었겠어요.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친구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딱 보셨을 때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거든요. 원래는 죄로 쩔은, 완전 죄로 범벅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바로 자신의 독생자의 의를 옷 입은 이 죄인이 보인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내 독생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살게 된 그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겠죠. 왜요? 내 독생자가 생명 내어주고 살린 존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그 무비보셋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베푼 다윗 왕의 친절과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친절과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따지면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 제목 아닙니까? 죽은 개라고 말했던,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다라면 뭐가 불평할 게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불평한다라면 자기가 죽은 개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의 친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갑니다. 매 식사 때마다 어디로 가요? 왕의 식탁에 가서 식사를 해요.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니까 맛있다, 맛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흘러요. 어느 날 무비보셋이 먹다가 오늘은 맛이 없네. 오늘은 왜 밥이 이래? 오늘 왜 고기가 질겨? 좀 더 심하게 밥그릇을 던지면서 내가 왕자인데 왜 이렇게? 만약 무비보셋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윗 왕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민망하겠죠. 다윗 왕이 다른 신하들과 다른 왕자들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자신이 왕의 상에 함께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인데 어느 사이에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불구가 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자리에 딱 앉아요. 그리고 다른 왕자들 쫙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딱 뜰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동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왕의 식탁에서 먹을 때 감동과 감격이 막 넘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염없는 그 은혜에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왕의 자녀로 놀라운 상속 유업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아버지가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이에 밥맛이 없어요. 고기가 질겨요. 내가 원하는 반찬이 안 나왔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들, 원래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옥 부르수에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소망을 주시고 그걸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삶이 나로 하여금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거든요.